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보라, 나는 너희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너희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너희를 다스릴 마음을 세웠으니 이제 보라, 그 왕이 너희 앞에 행하느니라. 나는 늙었고 머리가 휘었으며 보라, 내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내가 내 어린 시절부터 이날까지 너희 앞에서 행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주님 앞에서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의 대적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학대한 적이 있느냐? 나의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을 내가 누구의 손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돌려주리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속여 빼앗거나 우리를 학대한 적도 없고 누구의 손에서 어떤 것도 취한 적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인이 되시며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날 증인이니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느니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분께서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모세와 아론을 앞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을 데리고 나오신 분은 주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가만히 서 있으라.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우신 일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내가 너희와 변론하리라.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온 후에 너희 조상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어 이집트에서 너희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이곳에 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하수의 군대의 대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파셨더니 그들이 대적하여 조상들과 싸웠느니라. 이에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 까닭은 우리가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르셀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하므로 주님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소멜을 보내서 사면에 있는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셨으므로 너희가 안전하게 거하였느니라.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을 너희가 보았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한 왕이 우리를 다스리려 하였도다. 너희가 택하였으며 너희가 바라던 그 왕이라. 보라, 주님께서 너희를 다스리려 한 왕을 세우셨도다. 만일 너희가 주님을 두려워하기로 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을 복종하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주 너희의 하나님을 꾸준히 따를 것이나, 만일 너희가 주님의 음성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님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시던 같이 너희를 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의 그 영광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작은 무리의
영혼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주님의 말씀이 단비같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처서입니다. 처서. 그 덥던 더위를 이제 처리하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는 이 처서가 들어오면 선풍기를 못 틀었어요. 추워서. 근데 지금은 일기가 온난화가 많이 돼가지고 아직 더위가 한참 더 있어야 물러갈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절기는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함을 느끼지요. 세월은 이렇게 또 빨라서 이제 8월달도 다 가고 9월달 또 추석 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9월달 가버리고, 그다음은 10월 단풍 치고 하면서 긴장한다고 어쩌고 하다 보면 또 한 해 싹 가버리고, 주님 앞에 또 한 발짝 더 빨리 다가가 서 있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는 주님의 말씀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게 잘 안 들려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은 참 세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고, 또 지난 세월이 그립기도 해요. 젊었을 때, 힘 좋았을 때. 근데 이제 젊었을 때의 그 힘 좋고 젊었을 때에는 주님을 또 몰랐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젊음을 헛되이 보낸 것이죠. 젊은 분들은 젊었을 때 주님을 아신 분들은 젊었을 때 주님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사무엘 선지자도 늙으니까 이제 은퇴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오늘은 그 은퇴 선언한 것도 되는 겁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 왕 되는 것을 싫어하고 땅의 사람으로 왕을 삼아서 그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기쁘시지는 않았지만은 한번 땅의 왕을 섬기는 제도를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해서 사울 왕을 세웠죠. 사울 왕을 세워놨으니 이제 사무엘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사울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됐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사실 특별히 할 일이 없어진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내가 왕 세웠지 않느냐. 그러니까 왕을 세워줬으니까 2절에 보면 이제 보라 그 왕이 너희 앞에 행하느니라. 네 앞에 왕이 젊은 왕이 있다. 나는 늙었고 머리가 휘었으며 보라 내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래도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선지자로 사무엘처럼 이렇게 아주 성실하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선지자 노릇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늙었고 머리도 휘어졌고 힘도 없고 그리고 내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내 아들들과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가는 일에 있어서 이전처럼 선지자 노릇은 않겠지만은 어쨌든 내가 내 아들들과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사실은 섭섭하지요. 사람인데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해줬는데 또 사무엘은 또 선지자 학교까지 세워서 또 그 선지자들을 또 이렇게 배출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같은 그런 선지자 학교까지 세운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그 사무엘을 몰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여기 있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에 대적하여 증언하라.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해서 너희들 내 말을 듣고 사실 여부를 증언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적이 있느냐. 이것은 이제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백성들에게 가져오게 해서 너 나한테 가져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선지자의 권위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고 했지만 내 개인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취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적이 있느냐. 오늘날은 이거 말하면 속여 뺏는 목사들이 들어있죠. 11조 하라고 11조 하라고 하는 것도 속여 뺏는 거예요. 11조 시대가 아닌데 1,000번째 예물 드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속여 뺏는 거예요.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1,000번째 예물이 필요 없잖아요. 1,000번째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1,000번째 예물 되신 거예요. 번째 예물 되신 거예요. 네? 그런데 뭘 또 번째 예물을 드리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좀 간사하죠. 이제 우리 교회도 그 전에 이제 보면 어떤 사람이 11조를 해요. 그래서 또 내가 또 11조라고 써서 낸 걸 보고 그걸 아무 소리도 안 하면
헌금은 더 많이 들어오겠지만 그것도 알려는 취할 거 아니에요. 11조 시대가 지금은 아니다. 11조를 하지 말고 11조라는 명목 하지 말고 감사,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대로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냥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는 11조도 뭐든 11조도 감사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11조를 하는 사람들도 가식이 있던 거예요. 왜? 뚱땡이 속이 있던 거라. 복 받으려고. 11조는 복 받는다. 그랬다가 11조 시대 끝났다니까 아예 헌금을 그냥 팍 줄어버려. 그런 거를 내가 여러 번 봐왔어. 그 사람은 간사한 거예요. 11조 안 해도 된다 하니까 아예 그냥 하는 신용만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11조보다 더 많은 감사를 해야지 돼요. 11조는 10분의 1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 감사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무한 감사잖아요. 무한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 그러면 11조를 능가하는 감사가 나오는 것이 맞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육신이라는 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육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못 이겨.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커요? 율법이 커요? 은혜가 크죠. 그러면 율법 시대에 섬기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 섬겨야죠. 그런데 은혜가 율법한테 져버리는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 것이 속여 뺏는 거예요. 요즘 11조 해라, 번제예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누구를 학대한 적이 있느냐? 나의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을 내가 누구의 손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 뇌물이 왜 선지자에게 왜 뇌물이 필요하냐? 그런데 이때는 사무엘이 재판관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는 법원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재판관이라.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소송을 해오면, 고소를 해오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다 구약시대엔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다.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옳고 그름을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 노릇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가볍게 하려고 뇌물을 쓸까요? 안 쓸까요? 지금도 또 법의 법관들이 들으면 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아마 어떤 판결을 앞두고 뇌물이나 또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공중유사라고, 공 가운데도 사가 있다고 나름대로의 또 판결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재판하는 일까지 했으니까 자기
자기가 범죄했을 경우에 자기 죄를 가볍게 해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뇌물을 바친다. 이거. 뇌물을 바치면, 뇌물을 받으면 판결을 옳게 하여 반대로 해요. 반대로 하겠죠. 돈 받은 값은 해야 하니까. 제가 한 7, 80년대 그럴 때에 더 이제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다 보니까 금전에 관한 사고가 자꾸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법에다가 이렇게 호소한 적이 한두 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쵸. 죄를 진 사람도 뇌물을 써야 하고, 피해를 본 사람도 뇌물을 안 쓰면 피해를 받을 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책상 서랍을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나는 뇌물을 받고 판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공정한 판단을 했다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누구 손에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한 게 있었다면은 그런 적이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변상해 줄 것이다. 이렇게 부정한 그런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또 하나님의 일만 담당하잖아요, 사사로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이라든지 단을 쌓고 또 선지자 학교도 세웠으니까 선지자들을 또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일도 하고 했으니까 자원해서 이렇게 갖다 섬기는 것은, 드리는 것은 그런 건 뇌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일을 돕는 거죠. 여러분들이 감사의 연보를 하는 것은 뇌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또 여러분들이 연보한다고 그 연보가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모임이 존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당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당이 뭐가 필요합니까? 또 교회당 없이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늘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또 어떤 교회들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못 살고 말씀에서 벗어나서 사는데, 만약에 이 모임이 없다고 해봐요. 내 믿음이 확립이 되겠어요? 내 믿음이 세워지겠어요? 지금도 이 모임이라는 것을 등지고 밖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이런 목사라는 그 구심점도 없이 어떤 가르치는 자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서로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말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나고자들끼리 또 이렇게 모이는 그룹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왔지, 개별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개인적인 섬김을 받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사사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고, 이제 왕을 세운 것은 이제 하나님이 싫다고 하니까 그럼 너희들 한번 나 없이 한번 살아봐라, 이런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다 보면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좀 섭섭하기도 하지요.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깨끗한 목회를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당신은 우리를 속여서 빼앗거나 우리를 학대한 적도 없고 누구의 손에서 어떤 것도 취한 적이 없나이다 하니라. 백성들이 사무엘의 3절 말씀을 듣고서 아닙니다. 당신은 부정이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취한 그런 부정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 이제 33절 같습니다. 부터 35절까지 시작. 내가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없으며 진실로 너희 자신이 아는 바와 같이 나와 나의 일생에 필요한 것은 나의 이 두 손으로 충당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노니 곧 이같이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도다 하심을 기억하여 하리라 하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후에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라. 바울이 한 말이죠. 그때 바울은 이제 전도자로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주류천하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노자가 돈이 떨어지면 여비가 떨어지면 또 장막 짓는 일을 했죠. 지금으로 말하면 집 짓는 일이죠. 노가다죠. 그런 것을 해서 또 돈을 벌어가지고 여비가 마련되면 또 전도하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 누구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지금처럼 우리 지금 이 시대 목회자들처럼 교회당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교회당 유지비가 들어가야 됐지만 그때 당시는 교회당이 있는 데가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이 그때는 또 교회예요. 전도해서 아무도 가정에서 모여서 말씀 듣고 거기서 그 가정에서 또 침례도 주고 그 고넬료도 그 베드로가 전도하고 침례 주고 만찬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교회당이 없으니까 한 사람 전도하면 그 집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 네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 봐라, 네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잖느냐. 그러니까 야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 그러고 이제 교회당을 나오는 것을 이제 않고 집에 물러져 자기가 자기들끼리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우리 집이 교회야. 당신은 구원받아. 교회 어딘데? 우리 집 해보세요.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오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 집에 있는 교회는, 초대 교회는 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였고 교회장이 없으니까 날마다 모였고,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은 또 부인도 없었죠. 자기 혼자 참 총각으로 이렇게 평생을 사는 분이니까 걸리는 게 없죠. 그렇게 복음만 위해서 살고, 돈 있으면 전도여행 가서 전도하면 그 집에서 먹고 잠은 재워주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또 다른 데 가려면 또 거기서 또 노잣돈 줍니다. 자기를 구원해준 노잣돈 안 줘요? 그런 것은 부정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그 노잣돈으로 가지고 와서 그 돈으로 가서 다른 지역 가서 또 전도해서 또 구원시키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일하면서 그 자비량이다 그랬죠. 성경에서 자비량, 스스로 내가 준비해서 먹고 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가 또 자비량 목회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또 일하면서 자비량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자비량 목회 한다고 직장을 조그맣게 그냥 구멍가게라도 하면서 한 적이 있는데, 이건 자비량은 교인이 하나도 없을 때, 교인이 하나도 없을 때 수입이 하나도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가족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또 목회를, 이제 교회를 개설을 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면은 그래도 제가 일을 해보니까 돈 버는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몇 년 했는데 영적으로 헷갈려요. 육신적으로 치우치게 되더라. 어떤 돈을 벌어야 하니까, 속담에 이 먹자는 장사요, 속 먹자는 만주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장사를 하려면 내가 이거 1,000원 주고 샀으니까 1,000원 주시오 하면은 그 사람이 뭐라 하는지를, 그래도 나오겠지. 어떨 땐 미칠 때도 있어요. 미치고 줘도 저 사람은 나오니까 팔겠지, 또 이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어차피 저 사람은 나를 안 믿으니까 어차피 안 믿을 바엔 나도 남길 거 남기자 하고 믿져요 하면서 거짓말하면 파는,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양심이 걸리는 거야. 이게 또 시대가 살아 그 흐름이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헷갈려요. 영이 깨끗이 못하더라고. 그래서 또 주님이 그걸 아시고 또 우리 자매님들,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제 자비량을 공헌하고 전임으로다가 전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도 깨끗한 목회를 했다고, 깨끗한 전도를 했다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고, 사무엘도 나도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지 않았냐. 너희들한테 갈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뺏은 거 있느냐 없느냐, 너희들 대답해봐라 하니까 4절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이제 5절에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인이 되시며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날 증인이니, 이제 구원받은 자가 오늘날의 증인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느니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분께서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어떤 목회자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지, 어떤 또 성도가, 어떤 형제자매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증인 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참 우리가 그 세상 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못 속여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말고 하나님 앞에 예신짓고 하고 그냥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고백하고, 고백하면 여러분 고백하면 우리한테 누가 있어요? 변호사 있죠. 변호사 무료별로 세상의 변호사는 돈 받고 변호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료 변론 변호사가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네? 그분이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냥 사람의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보시는 눈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 돼요. 어디 숨을 만한 그늘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눈앞에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이는 건 상관없어. 사람 속이는 거. 너와 너도 거짓말쟁이고 상대방도 거짓말쟁이인데 서로 너희들끼리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나는 못 속인다 이거죠. 그 사무엘이 이제 그 말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지난 과거에서부터 출애굽할 때에서부터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과정을 백성에게 말하기를 모세와 아론을 앞세워서 출애굽할 때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을 데리고 나오신 분은 주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 알죠? 그거. 그러므로 이제 가만히 서 있으라.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내가 너희와 변론하리라.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 저 이집트에서부터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여기까지 했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도 주님 하나님과 조상들,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걸어온 그런 그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오늘 그 의로우신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내가 너희와 변론할 것이다. 오늘 주님 앞에서 너희와 내가 한번 변론, 얘기 좀 한번 해보자. 대화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이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온 후에 너희 조상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어 이집트에서 너희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이곳에 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너희 조상,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도 그 모진 압박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겁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에서 너희 조상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땅 이스라엘에서 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그렇게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여기까지 옮겨졌는데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살더라. 그런 구절에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하소로의 군대와 대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파셨더니 그들이 대적하여 조상들과 싸웠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 하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정착을 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숭배를 하더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꼭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더라 이런 겁니다. 구원의 크신 사랑을 받고서도 구원을 잊어버리고 또 한눈을 팔더라 그러니 그러니까 지나간 일이 오늘날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소로의 군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파셨더니 주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옆에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모든 거 다 뺏어가고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공바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빨리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찾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옆에 나라를 통해서 전쟁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나라에 시달림을 받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주님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때 가서 이제 죽게 됐으니까 그까닭은 우리가 주님을 저버리고 뭐 했어요?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겼기 때문이다. 자기들도 하는 거예요. 태양신을 믿고 또 여신 아세다롯을 믿고 그것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하므로 우리를 살려주시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그렇게 하고 주님만 섬길게요.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니들이 이제 알았냐?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은 전부 물리쳐 주마 하고 거기서 여룻발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시어 사면에 있는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셨으므로 너희가 안전하게 거하였느니라. 여룻바알이 누구요? 여룻바알이 삼손 베단 여룻바알이 삼손인가? 아니지 누구지? 베단이 삼손이네. 베단. 베단은 그 삼손을 베단이라고 했어요.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려움에서 건져냈다. 그리고 지난 11장에서도 봤지만은 암몬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을 너희가 보았을 때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한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무엘상 11장에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었잖아요. 그 얘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과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또 잘못했다고 빌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삼손과 입다와 사무엘을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보내주지 않은 이스라엘을 안정화시켜주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 나에게 어떤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게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마귀에게 침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 멀어지고 등진 삶을 살면은 영이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나의 영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가적이니까 다른 나라를 이렇게 쳐들어오게 침공하게 해서 징계를 했지만은 그건 또 구약 시대에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등진 삶은 삶은 하나님 떠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저 오른쪽 아니면 왼쪽인 거예요. 네? 밝은 데 아니면 어둠인 거예요. 항상 반대예요. 하나님과 세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영이냐 육신이냐. 그래서 그 영을 떠나면 내 영혼이 침략을 받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렇게 해서 영혼이 곤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항상 어떻게 돼요? 항상 요즘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그래야 온전히 흔들림 받지 않고 마귀에게 공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좀 살만하면 주님 배반, 살만하면 주님 배반. 그래갖고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뭐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이나 포로 생활했어요? 70년이나 포로 생활했어요. 그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36년간 이제 압박을 당했다 그랬죠. 우리는 포로가 아니라 아예 그놈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아주 일본화 시키려고 했죠. 그 심지어 창씨 개명까지 했어요. 이름까지 일본명으로 바꾸고 호적까지 아주 일본 해서 아주 그냥 일본의 조선을 다 먹어 치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지요. 네? 근데 36년간도 그런데 70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에 30, 40대에 잡혀간 사람이 70년이면 100살이 넘어요. 고향이 못 오고 죽어버려요. 바벨론 나라로 잡혀가. 우리나라에서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 못 오고 죽은 사람, 고향에 못 오고 죽은 사람이 또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그렇듯이 70년간 하니까, 예를 들어서 1살짜리가 엎혀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70년을 살았으니까 70 못 살고 죽은 사람, 에? 그러니까 거기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나서 돌아올 때 나서 성장해서 온 사람도 있겠죠. 한 3, 40년 후에 붙잡혀가서 났으면 돌아올 때쯤은 한 3, 40대 청년 시절에 돌아왔겠죠. 그래서 그 70년 포로 뒤에 선지자가 다니엘 아니에요? 다니엘. 그 다니엘 9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야,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이렇게 역사했는데 왜 왕을 섬겨달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좌우지가 이제 나도 늙었고 이제 머리도 허옇고 이제 그러니까 나도 이제 할 일도 없어졌으니까 이제 뭐 왕이 재판도 사무엘이 재판할 일이 없어. 사울 왕이 재판해야지. 재판할 일도 없고 왕이 재판해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치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이게 교훈.
그 13절에 보면 너희가 바라던 그 왕이라, 너희가 택하였으며 너희가 바라던 그 왕이라, 보라 주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한 왕을 세우셨도다. 이제 사울 왕을 이제 소개하는 거죠. 이제 공공연히 사울 왕을 세웠는데, 그렇지만은 너희가 왕은 세웠더라도 그 왕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주님을 두려워하기로 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을 복종하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주 너의 하나님을 꾸준히 따를 것이나,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 왕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왕도 안 할 것이다. 그러면서 15절도 만일 너희가 주님의 음성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님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셨던 것 같이 너희를 치시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일 너희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분이 너에게도 행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그 구약 시대의 이야기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은 지금은 뭐 이제 직접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시진 않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무너져 버리지. 내 영혼이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것은 뭐요? 이것은 이때는 율법 시대니까 율법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종하라는 것은 뭐요? 우리에게 무엇 주셨어요? 계명을 줬는데 무슨 계명 주셨어요? 새 계명. 새 계명. 옛 계명은 율법이고 우리에게는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새 계명은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그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단어가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했어. 온 세상을. 그 세상 안에 나도 들어있죠? 나를 사랑하신 거, 그것도 아가페예요. 그 새 계명의 사랑도 아가페예요. 조건 없이 주는 사랑. 하나님이 조건 따라서 줬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조건 따라서 줬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이고 조건 없이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죄인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복종해야 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복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서로 형제잖아요. 서로 사랑해야지 돼요. 그때 가만히 보면 끼리끼리만 사랑해. 끼리끼리 하지 마요. 교회는 한 몸이야, 한 몸.
근데 거기서 또 아주 안 나눠질 수도 없어.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 가끔 특정이도 있거든. 오늘은 웃길 바랍니다. 그래도 또 혹시 나올지 몰라. 근데 쭉정이하고도 하나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주신 그 사랑은 어떤 일을 하는가? 배고픈 사람에 밥 주는 것인가? 옷 없는 사람에 옷을 주는 것인가? 아니, 베드로 전서 4장 보세요. (7절) (8절) 시작. 오직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이 사랑도 아가페라니까요. 사랑에는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리스 말로. 그래서 사랑에는 네 가지 사랑의 뜻이 있어요. 한국은 그냥 사랑하면 그냥 한글로 사랑. 뭐 이게 무슨 사랑인지 몰라. 남녀 간의 사랑인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인지 친구 간의 사랑인지 몰라 그냥. 근데 이 헬라 그리스 말로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랑이 신약 성경에 뭐야?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친구 간의 사랑은 필리아예요. 필리아. 그리고 이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그래서 뭐 에로 영화 뭐 이러죠. 그리고 이제 형제 간의 혈족 사랑, 스토로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혈족 사랑이라고 할 때는 야, 네 부모의 형제를 사랑하라 할 때는 스토로게를 쓰고, 야, 이성 간의 사랑에는 에로스를 쓰고, 친구 간의 사랑은 친구를 사랑하라 할 때는 필리아를 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아가페를 썼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이 뭐를 해요? 뭐를 해요? 죄를 덮어주는 거야. 상대방을 덮어주는 거야. 여러분들, 내 아들이 밤에 자다가 겨울에 이불을 걷어차면 걷어차고 자는 아들이 덮어달라고 해요. 그냥 자요. 근데 부모가 그걸 보면, 엄마가 그걸 보면 이불을 끌어다가 덮어주죠. 그건 뭐예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덮어주잖아요. 아가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고 내 죄를 위해서 당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십시오 부탁했어요? 부탁했어요?
그래서 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사해달라고 부탁도 안 했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부탁도 안 했고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죄 질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아가페 사랑은 덮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덮는 사랑. 이게 그리스도인은 덮을 줄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그 죄를 그냥 또 무조건 덮어줘야 되죠? 그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허물을 보지 말고 덮어주는 거예요. 밖에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 같다. 당신도 그냥 관심 없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해줬으니까 냅둬도 돼요 하고 내버려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한 영혼을 또 밖에 사람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왜 죄 사함을 알게 깨닫게 해주기 위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도와주고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줘서 마음을 사서 구원을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때 그냥 육신이나 좋게 만들고 복음은 안 전하고 그러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을 주는 거죠. 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목사인데 나를 말이야 아주 잘 대우해줘. 아주 나한테 잘해. 잘못하면 뭐래? 잘한 뒤에는 예수님을 내밀어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가페 사랑 가지고 죄인도 구원시키는 게 그게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아가페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또 이렇게 해서 아가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할 일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육체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죄사함의 복음을 믿게 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법칙을 세운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뜻이 참 무궁무진한 거예요. 입으로 다 일구난설이라 한 입으로 말을 다 할 수 없다. 다 하기 어렵다. 그런 정도로 아가페 사랑의 척도는 우리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있어요? 절대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받았다면은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대할 것이고 또 밖에 나가서도 아가페 사랑 가지고 가야지. 육신 사랑 가지고 가면은 잘못하면 에로스 사랑 되고 그저 혈족 사랑이나 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았다면은 여러분들도 내가 받은 게 아가페 사랑밖에 없으니까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부모, 형제, 일가, 친지, 이웃에게 다가가야지. 다른 거 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있잖아요. 살리는 아가페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저 김아야 자매님이 아가페 사랑 가지고 우리 이복순 자매님 살려줬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가페 사랑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고,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고 세상 엿하고 바꿔먹지 마.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새꼬마리 조금만 있어도 고무신짝 떨어진 것만 있어도 그 엿 바꿔 먹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나가서 세상 엿은 달고 맛있잖아. 그 세상 엿 바꾸고 자쓰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받는 사람이 받고 기뻐 좋아하게끔, 아주 영원히 기뻐하게끔 하는 그런 아가페 사랑을 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분별해 보았습니다. 미련한 입술로 미련한 종이, 미련한 아들이 주님의 말씀을 예람되지만은 전했습니다. 잘못 전해진 게 있다면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만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주님의 양떼들에게 좋은 생명의 꼴을 먹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